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느덧 5월의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들 가정의 날 행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전과는 달리 요즘은 가게들이 많이 오픈을 해서 좀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령과 또한 예배와 또 우리의 교회도 영적인 활력을 되찾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의 희망과 또 용기와 생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또 독생자 예수님께 우리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덧입어서 예배 자리로 다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합심으로 다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5월 가정의 달에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또한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치하시고 또 미국과 한국이 우리 성령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또 두 번째는 코로나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회복을 내려달라고, 또 마지막으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 강하게 임재하심으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다 참 목소리로 합심하는 바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월 넷째 주일이며 또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과 또 가정과 또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속히 현장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5월 행사 이제 다음 주일날 우리가 야외 예배를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공동체 모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이번 수요일 날에 최종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성경 퀴즈 대회에 참석하신 분들 심한택 전사님, 애써인 사모님, 김미연 자매님입니다. 나중에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 중에서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 다 같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품어주셔서 주님의 넘치는 사랑 가운데 지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것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남을 먼저 사랑하게 하소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고 성경 말씀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 마음을 흔들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마음을 뜨겁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도 아직도 팬데믹으로 사람이 어렵습니다. 이제 팬데믹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형편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이 시간 찾아주시옵시고 용기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멀리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파송 선교사님 가정과 기도로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을 주님께서 찾아주시옵시고 위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마귀 일절 틈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잔잔하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흥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찬양하리
승관이여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하니 하나님 우리 주 생각하사 되려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에 가득히죠.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네. 오늘은 우리 신수집사님께서 예배 녹화하는데 같이 해서 너무나도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쁨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잃은 양을 찾은 목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그런 사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강의대생 사망 사건입니다. 지난 4월 25일 새벽 3시부터 5시경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의 재학생인 손정민 군이 반포 한강공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다음에 실종되었다가 4월 30일 반포 한강공원 한강 수상택시 승강장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아직까지도 갑론을박을 하며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는데 그 제목이 한강 실종 대학생 누구누구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라는 그런 제목의 청원이었는데 17일 현재 약 43만 명 이상이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식을 잃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이 성군의 아버지께서 평생 못 봐도 좋으니 사만 있어다오란 그 말이 아직도 뇌리에 생생합니다. 성군의 아버지께서도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그 잃은 양을 찾은 목자처럼 다시 그 아들을 되찾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비유는 잃은 것을 찾은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런 드라크마 비유를 찾은 여인까지도 함께 살펴보려고 욕심을 냈지만 그 욕심을 내려놨습니다. 물론 이제 11절 이하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는 잃은 것을 찾은 기쁨에 대해서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이 탕자 비유는 아마도 6월달 아버지 날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잃은 양을 찾은 기쁨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잃은 양을 찾은 기쁨에 대해서 그런 그 비유를 3가지나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무슨 의미에서입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서로 수군거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수군거렸습니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여기에 이 예수라는 작자가 글쎄 죄인을 영접하네요. 그뿐인가 글쎄 그 죄인들과 음식을 같이 먹으니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일세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세계관에서는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죄인을 영접하고 또 죄인과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세리를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세리들이 로마 정부를 위해서 유대인 대행자가 되어서 세금을 거두어들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세리가 이방 정복자들을 돕는 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의 세금 청법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세리가 터무니없는 액수를 요구하며 동족을 속이고 착취하는 그런 배신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기에 세리는 분명히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인을 영접하고 그 죄인과 함께 음식을 먹는 그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놀라고 또한 수군거렸던 것입니다. 수군거렸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내놓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예수님께 대한 예의를 차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드러내놓고 하는 것보다 한쪽에서 자기들끼리 소곤소곤 내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기분 나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쏙닥쏙닥하고 수근거리는 것이 더 비열하고 열받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이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수근거림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많은 세리들이 정말로 로마 정부의 세금 청구인처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세리는 터무니없는 액수를 요구했고, 그래서 그 중에 얼마는 자기 주머니로 쑥 들어가고 나머지는 로마 정부에 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과하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빼뜨렸는데, 바로 그것은 이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라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 당사자인 세리와 죄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보통 사람인 유대인들은 물론 극렬 분자들에게 어떤 수모와 또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것은 대단한 용기와 각오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뻔히 알면서 그들의 따가운 눈초리와 또한 신랄한 비방과 심지어는 돌팔매질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악조건의 상황임을 이 세리와 죄인들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왔다. 바로 이것은 평범한 일이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보통 결단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단단한 각오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눈초리 받을 각오, 그리고 욕을 먹을 각오, 심지어 돌에 맞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리와 죄인들에 대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수군거림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하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당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칭 하나님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을 잘 믿고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행동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들 잘못된 생각과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비유는 바로 잃은 양을 찾은 목자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순양 한 마리의 가격은 8데나리온이고 새끼 양은 4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양 한 마리는 성인의 2주일 노동의 가치이고 새끼 한 마리는 약 일주일 노동의 가치라고 우리가 대충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양 100마리면 200주일 노동의 가치입니다. 1년을 50주로 계산한다면 약 4년치의 노동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미국인들의 평균 연봉이 약 7만 5천 달러라고 한다면 4년으로 한다면 약 30만 불입니다. 30만 불이면 집값이 오른 이 동네에서는 구입할 수 없겠지만 텍사스주에서는 그 30만 불 정도를 가지고 약 81평의 방 4개, 욕실 3개짜리 집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양 100마리는 보통 텍사스에서 집 한 채 가격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욥의 재산에 비하면 조적지열, 세 발의 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종도 많았다라고 합니다. 욥의 그 재산을 현시가로 환산한다면 약 2천억 불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오늘날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의 1950억 달러에 해당하니까 욥은 그 당시 테슬라의 CEO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양 100마리를 목양하는 이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큰 부자는 아니지만 양 100마리를 목양하느라 무척 힘든 나라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농사와 목축은 성서의 땅 팔레스틴의 경제의 기반이라는 것입니다. 양이나 염소를 치는 것은 1차적으로 가족의 몫이었습니다. 가장이 직접 하기도 하지만 야곱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들이나 사위가 주로 이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라헬과 십보라는 양을 목양하다가 물을 먹이는 우물가에서 장차 남편이 될 야곱과 모세를 만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의 수가 많으면 삭군을 목자로 고용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목자의 첫 번째 임무는 가축에게 물과 풀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땅은 늦봄에서 가을까지 비가 전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기 동안 이 목자들은 양들에게, 목축들에게 먹일 그 풀을 찾아서 계속해서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길에서, 들에서 지내는 것은 고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가축에게 물을 먹이는 것은 또한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물이 귀할 뿐만 아니라 물이 있어도 십보라의 경우처럼 물을 먹이지도 못하라고 쫓겨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자의 둘째 임무는 이 가축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도둑이나 들짐승들로부터 가축을,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가축을 지키는 것이죠. 가축들을 지키기 위해서 무린매끈과 또한 돌멩이에다가 심지어는 막대기까지 늘 가지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야수와 맞서 싸워야 하고 그것들이 가축을 물어가면 쫓아가서 그 가축을 빼앗아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때에도 가축들이 또 태어나고 자라고 죽어가는 동안 그 가축들을 옆에서 늘 돌보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목자 일은 책임이 크고 또 때로는 위험한 직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축이 자기 것이든 남의 것이든 성실한 목자라면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놓고 자기가 관리하는 그 양들을 목축들을 돌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과 동나가던 그 목자가 양 100마리 중에서 그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 잃어버렸는지 어떻게 잃어버렸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양은 8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10가지로 이야기를 하지만 양은 시력이 나쁘고 잘 섰고 잘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난다고 합니다. 또 양은 이기적이고 멋대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향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반드시 왔던 길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을 때가 되면 비로소 온순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본문의 양이 길을 잃은 이유를 제 나름대로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100마리의 양이 풀을 뜯기 위해서 다 같이 이제 쫄랑쫄랑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양 한 마리가 새소리나 도마뱀 혹은 쥐들이 내는 소리에 그만 시선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양을 놓치고 만 것이죠. 100마리의 무리 속에서 무엇인가 홀려서 딴청을 부리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99마리의 양들은 각기 자기 앞서가는 양의 궁둥이를 보고 졸졸 따라가고 있지만 이 딴청을 피다가 앞서가는 양의 궁둥이를 놓쳐버리니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그 대열에서 그만 이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길을 잃은 양은 자기가 어디를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를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앞서가는 양의 그 앞궁둥이만 졸졸 따라다녔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기 혼자 스스로 가야 할 길을 정해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가야 할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길을 잃고 만 것입니다. 길을 잃은 이 양은 자기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왜 가고 있는지를 모른 채 무작정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마리는 길을 잃은 탕양 혹은 미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100마리의 양의 주인은 그 사실을 이제 뒤늦게야 알게 되었습니다.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그 목자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주변을 산책하다가 종종 잃어버린 개나 고양이를 찾는다는 그런 광고 전단지를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광고지는 그것을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면 무려 2,000불을 준다는 광고도 제가 봤습니다. 지난 2월 25일 뉴스에 보면 미국의 유명한 팝 가수인 레이디 가가의 3마리 개를 산책시키던 그 개 관리인이 강도들의 총격으로 한 마리는 놀라서 도망가서 나중에 경찰이 발견해서 주인에게 찾아주었지만 잃어버린 나머지 2마리를 만약에 그 잃어버린 2마리를 찾아주면 조건 없이 무려 50만 불을 준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떤 여자가 찾아주었는데 물론 그래서 50만 불을 받아갔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여자도 그 강도와 공범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의 양들이 오늘날 반려견과 같은 그런 대우를 받지는 않았지만 양의 주인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양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값진 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양 100마리의 주인은 100마리 양 하나하나를 모두 기억하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양이 언제 태어났고 누구에게서 태어났고 태어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태어났는지 모든 것을 이 목자는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자에게 잃어버린 그 양은 마치 자녀와 같은 것입니다. 그 양을 어미의 태에서 받아내고 씻기고 먹이고 닦이고 재우고 매일매일 관리하고 그 양의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그 목자가 직접 챙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양은 그 목자의 자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막내 아들이 2018년에 데려온 조그만 강아지가 있는데 그 강아지 한 마리를 케어하는 것도 만만치 않는 일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먹이를 줍니다. 먹고 나면 잘 먹었다라고 덴탈 케어용 간식을 작게 잘라서 2조각을 줍니다. 적어도 하루에 2번 이상 나가서 피피와 풀을 시켜야 합니다. 가끔 놀아주기도 합니다. 또 아침 햇살이 나오면 베란다에 그 개 집을 야외용 그 집을 깔아주고 이제 햇볕을 쐬어줍니다. 그리고 저녁 낮절이면 선선한 바깥 공기를 마시도록 하기 위해서 또 다시 베란다에 그 야외용 개집을 깔고 리시를 묶은 다음에 또 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합니다. 또한 자기 전에는 이를 닦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2달에 1번 정도 풀리나 틱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페리카라는 그 비싼 약을 먹여야 합니다. 3년 반 정도 이제 함께 살다 보니까 어디가 어떻고 또 저기가 어떻고 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개는 저의 4번째 자식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처럼 반려견이라는 말은 없었지만 그 예수님 당시에도 이 목자와 양은 반려양의 관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목자는 그 반려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잃어버린 목자에게는 엄청난 충격이다라는 것이죠. 비단 재산상의 손해는 물론 잃어버린 양의 그 모든 것을 알고 함께 해온 그 정과 애정을 모두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잃어버린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나머지 99마리를 들에 두고 찾아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목자에게 잃어버린 그 하나가 99마리들 하나하나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만일 잃어버린 그 하나가 10번째 양이었다면 만일 99번째 양을 잃어버렸다 해도 동일하게 찾아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목자에게 잃어버린 10번째 양이 다른 양보다 더 소중해서 찾으러 나간 것이 아니라 목자에게 있어서 그 100마리의 양 모두 그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으러 나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그 양이 첫 번째 양이든 혹은 2번째 양이든 50번째 양이든 99번째 양이든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것, 그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자의 심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이하에 보면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낸 즉 너무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밭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이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심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그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벌이면 그 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입니다. 양 한 마리의 가격이 약 8데나리온이라고 했죠. 성인 8일치의 그 가치입니다. 8일치 비용으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잔치는 하루에 끝나지 않죠. 여러 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비용이, 그 잔치 비용이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의 비용보다 더 많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잔치 비용이 더 들어간다 할지라도 목자는 잃은 양을 찾은 그 기쁨이 더 크기에 그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한 것입니다. 목자는 그 잃은 양을 찾는 그 기쁨이 너무나도 벅차서 그 찾은 양을 어깨에 메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집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바로 잃은 양을 찾은 그 목자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둘러앉아 음식을 같이 먹을 때 가지셨던 그 동일한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단순한 교제 차원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용납과 인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용납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서 함께 같은 상에서 앉아 음식을 먹는 것은 매우 불편한 일입니다. 아마도 음식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그 음식은 체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밥상 공동체라고 말하죠. 가족이 바로 밥상 공동체입니다. 가족들은 매일 같은 밥상에서 먹고 마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날 핵가족화된 그런 세상에서 밥상 공동체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긴 하지만 밥상 공동체의 의미와 정신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아주 끈끈하고 단단한 용납과 인정을 의미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밥상 공동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경험한 것이고 가끔 옛날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만 큰 양푼에다가 밥과 모든 반찬을 넣고 비빕니다. 마지막에는 참기름을 몇 방울 똑똑똑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수저를 가지고 그 한 양푼 안에 있는 밥을 각기 위치에서 떠먹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밥상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모두는 코로나 이전에 우리 교회가 예배를 마치고 가졌던 그 점심 식사를 잊지 못하실 것입니다. 속히 함께 한식탁에 둘러앉아서 맛난 음식을 먹고 마시며 서로에게 용납과 인정을 나누는 그런 밥상 공동체의 날이 우리에게도 속히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밥상 공동체의 정신, 밥상 공동체의 기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마지막 구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목자의 가장 최고의 기쁨이 잃어버린 양을 찾은 기쁨이었듯이 예수님의 가장 최고의 기쁨은 바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기쁨이다 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잃은 양을 찾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시는 기쁨도 바로 이와 같은 목자가 느꼈던 그와 같은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최고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좀 짓궂으시게도 이 회개한 한 사람과 회개할 것이 없는 이 의인 99을 비교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풍자적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칭 의인 99으로 인한 기쁨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기쁨이 더 크고 더 기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꼬는 말씀입니다. 칭찬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죄인을 용납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비꼬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칭 의인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3절에서 보면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풀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음색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통회하며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더 좋아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요? 하늘에서 평가하시는 기쁨의 측면에서는 죄인 한 사람의 회개가 가져오는 기쁨이 회개할 것이 없는 자칭 의인 99이 주는 그 기쁨보다 더 큰, 더 값진 그런 기쁨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주말 여러분의 남은 삶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양,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99마리의 양이 남아있으니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을 포기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먹자 없는 양 같은 군중을 보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순환받으시고 죽음을 향하여 결연히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내시기까지 찾아다니시는 그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어간 한 영혼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전도자의 삶, 이 선한 목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을 잃어버리게 되면 매우 슬퍼하고 또한 아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는 별로 애통해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다가 찾으면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는
덫과 윷을 불러 잔치를 벌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용보다 더 많이 들여서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됨을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죽어가는 영혼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구원의 전달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가정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가정이 참으로 가정 중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그 성령님을 힘입어서 덧입어서 우리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은혜로 조금씩 코로나의 위협과 속박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 것을 감사합니다. 전과는 너무나도 다른 환경을 경험했지만 그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주셨던 일상의 기쁨과 행복이 얼마나 소중했음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욱 겸손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축복들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그 중에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와 간구와 헌신을 물질에 담아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하나님 두 손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분복을 누리는 복된 생애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Jesus.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기로 결심하여 찾은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는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